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꽤 큰 주제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한 아주 분명한 그런 내용들을 특히 이 세 구절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이 18절은 우리가 우리의 이전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우리의 현재 상황,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또 이 부분은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는 장차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참 오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과거의 지사,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내 삶, 또 이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장차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과거에 대한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안내 말씀, 이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삶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성취나 보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늘 우리 인간은 이해할 줄 알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우리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내가 참 보람된 어떤 일이나 아니면 참 낭패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나름 우리들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항상 우리 인간의,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능력,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난 모든 삶의 경험들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겪었던 그 모든 그 감정까지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일은 오늘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 자신의 또 솔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은 이렇게 과거의 일, 하나의 채널이 되어서 지난 일들을 내 앞으로 성큼 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어떤 살아있는 영향력을 늘 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물론 누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겠습니까? 또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너는 최소한 과거의 일이 오늘 너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거꾸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너희는 이 점을 주의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아마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 시편 139편 24절에 하나님, 나에게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저자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서 이 악한 행위라고 하는 말, 이 영어 성서는요, a hurtful way in me, 그렇습니다. hurtful way,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의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엄청 큰 죄책감을 우리 인간은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반면에 내가 또 어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참 무고하게 상처를 받았다 하면 역시 그 생각이 엄청 오래갑니다. 제가 참 순수한 말로 엄청 오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말은요, 오트세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 이 오트세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원래 이 히브리 말은요, worship, 숭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줬던 경험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난 진짜 무고하게 상처를 받았다 하는 이 의식은 오래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당신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 생각을 우러러본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숭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생각, 상처를 주었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우상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삶에 이제부터는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저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뭐 적절한 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이죠, 이 젊었을 적에 그 신체 검사를 할 때 말이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적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혈압을 재라고 갑자기, 저는 이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정식으로는 처음 혈압을 제가 재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데 그 사람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순간 좀 당황했던 이게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저는요, 제가 참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참 어떤 약점인데요,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혈압을 재려고 이게 가기만 하면 이게 이 마음이 두근두근 해져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혈압 재서 좋을 게 뭐가 있고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불이익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예전에 제가 제 마음속에 딱 순간적으로 느꼈던 상당히 큰 충격으로 제게 당황함으로 다가왔던 그 기억이 이토록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지나온 날의 어떤 경험은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곳곳에서 많은 경우 그대로 살아있는 영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 말입니다. 몇 가지로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에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겸손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역시 나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 역시 나 자신의 약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먼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과거에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지하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내가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나에게 항상 나를 잘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에게 그래,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너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내가 어떤 태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스스로 인정해 줄 때까지 그래,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둘째, 이렇게 혹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꼭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충고함을 인해 가지고 절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호락호락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완고해요. 보통 다른 사람의 충고로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잘 변하지도 않아요. 유독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확신이 들어질 때 우리 인간은 변화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꿔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수용하는 이 일, 하나님 앞에 꼭 이 문제를 가지고 간 우리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나 또 우리가 겪었던 낭패나 좌절이나 고통이나 상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그는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곧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 우리가 그 일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일이 결국 우리 삶에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소에 이 진리와 많이 교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항상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 지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의 과거의 지사, 그게 좋은 경험이었던 하물며 정말 낭패스러웠던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죄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잠잠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힘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 성서에는 이런 예가 많고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삶 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적에 어릴 때 형제들에게 배반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돈 받고 형제를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
그게 또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여행이 또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서 감옥의 제수의 꿈을 해석하다가 이 요셉은 곧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왜요? 감옥에 그가 갇혀 있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시 근동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유대 땅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역할을, 이 훌륭한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단 이 진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반토막 정도의 진리 정도는 이 세상 사람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소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죠. 아시죠? 예, 변방 세자에다가 늙은이 옹자, 노인 옹자죠. 그리고 그의 말, 지마, 그의 말. 늙은 노인네 말 한 마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늙은 노인 한 분이 말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고 껄껄껄 혀를 차면서 이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인생사 모르는 법,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밖에 나갔던 말 한 마리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야생마를 내가 한 떼를 그냥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생마 말입니다. 이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동네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큰 복 받았네 하고 동네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또 그렇게 이 할아버지를 또 치하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또 역시 이 할아버지 인생사 모르는 법 하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가 이 말, 어느 정도 길들였다 생각한 이 야생말 위에 말을 타고 있다가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돼버립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 참 불행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할아버지가 역시 인생사 모르는 법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나라의 오래된 중국의 얘기입니다. 저기 변방에서 이 많은 적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발이 아파가지고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다 죽어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 이 세상도 그런 지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다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압력하여 그가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소중한 이 진리 하나로 잘 정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현재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도 성서는 그렇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앞도 뒤도 옆도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현실의 삶이, 내 삶이 광야 앞에, 광야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자기 자신의 여실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면 안 되는 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다 우리가 터득하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장소이고, 우리는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항상 먼저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장에서 우리의 약함을 절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광야라고 표현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먼저는 여실하게 경험함과 동시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장은 하나님 그분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토록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이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장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또 새로운 창조가 경험되는 장소, 이것이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의 피부에 와 닿는 나의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광야, 사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광야, 사막,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늘 나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다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저는 그 근원적인 답을,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근원적인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분처럼 영국에서 큰 우리 기독교 역사를 펼쳐갔던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족적을 남겼던 그런 한 분이죠.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근데 그가 말입니다, 젊은 날에, 그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했던, 그가 거듭남을 체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에 그가 섬기는 교회에 가기조차 어려울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내려서. 그래서 조그만 교회, 길을 가다가 조그만 교회 하나를 그가 가다가 포기하고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조차,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조차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조차 그 교회에 그날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엄격결에 몇 사람이 그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격결에 그 중에 제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외에는 도대체, 또 자기가 엄격결에 제일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그 연장자가 돼 있는 겁니다. 이분이 엄격결에 강대산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젊은 스펄전이 몇 사람 안 되는 그 자리에 그때 혼자 뒤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이 말씀입니다. 스펄전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회심했던 말씀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영어 성서는
turn to me 이렇게 turn to me 나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악망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는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저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어리석든지 간에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를 항상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께서 언급결에 했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고 스펄전을 전적으로 바꾸었던 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 일을 이 우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오늘이 사막과 같고 때로 우리의 오늘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주 민감한 말씀입니다. 광야, 그 척박한 광야, 그래도 풀 한 폭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신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사막은 아예 풀이 없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강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강을 내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항상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말씀하신 너는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 깊은 어떤 계속되는 교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그분께 딱 고정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은 삽시간에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하지 않고 잠언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에 자칫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그를 신뢰하라. 전심으로 그를 바라보아라. 꼭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꼭 신경 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삶, 오늘을 우리가 가장 바르게 다루어가는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의 미래를 성경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가요? 오늘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장차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이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보장해주고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면 그분의 뜻을 거역해서 그분을 늘 무시하고 너의 생각대로만 늘 쫓아가면 너의 삶은 크게 낭패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자의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속해 있고 우리 주님도 그분은, 그 일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한 가지 채널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채널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그가 계획하셨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언젠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비유가 씨앗 하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너 씨앗을 한번 보아라. 여기에 작은 배나무의 씨앗이 있다 하자. 이 씨앗, 배나무 씨앗은 작고 약할 뿐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이 작은 배나무 씨앗 속에는 앞으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왕성하게 이루어 만들어질 큰 배나무의 완성된 형상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을 우리는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지, 지금은 씨앗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앞으로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이 형상을 이미 그 안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젊은 분들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씨앗 속에 지금은 안 보여도 이미 이 씨앗 속에 앞으로 큰 배나무 형상이 이미 이 안에 잠재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약한 우리의 몸. 그런데 이 속에 이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아서 이미 이 안에 언젠가 완성될 부활의 완성된 몸이 이 안에 잠재적으로 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완성된 몸에 그리스도 그분께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제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진짜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우리의 경험들, 그거의 좋은 경험이든 슬픈 경험이든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경험들을 합력하여 그가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꼭 이루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회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르게 이제 어우르고 소화하고 이해해야 할 우리들의 건강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어떤 얘기는 광야와 같고 어떤 일은 사막과 같고,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창조를, 이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새로운 새 역사를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점점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일과 또 오늘 우리의 일과 앞으로 장차될 이 일들, 오늘 우리는 좀 큰 그림이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절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셨던 소중한 말씀, 우리가 지나온, 또 이스라엘이 지나온 많은 일들, 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미래, 곧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견주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원만히 이해하게 하셔서 정작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항상 이제는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쉬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이제는 주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